안녕하세요. 세리투 충만교회 김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교육 44번째 시간으로 생명과 인격과 인권을 존중히 하는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시비를 가르다 보면 서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끼리 스스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을 하게 되지요. 그 재판을 통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참 중요한 것은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 재판이 공정해야 되죠. 그 재판이 공정하려면 그 재판장이 잘 판단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볼 것 같으면 여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태형을 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당시 2절에 보이니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마쳐 때리게 한다. 그때 당시 처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태형이었는데 그 태형은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수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잘못돼서 잘못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든지 또 잘못한 것이 큰데 그 대가를 작게 치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가 살면서 들어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는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격과 인권 이런 것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오늘 잘못한 사람이 매를 맞는데 그 매를 40대 이상 맞지 않게끔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첫 번째, 우리 인권과 인격에 대한 문제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때 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40을 넘지 않게끔 하라. 40을 넘게 되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결과, 또 욕을 보이고 모욕하는 그런 결과,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다 하나로 뭉쳐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되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인격,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가 지은 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거나 또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그 사람의 인권을 바로 인격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현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죄를 범한 것은 작은데 너무 잘못된 그 재판을 통해서 많은 그런 형벌을 받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론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가서 제대로 정당한 재판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을 받고 또 우리가 정해놓은 법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당하게 그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인격과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권과 인격 또 우리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절에 볼 것 같으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추수할 때 소에게 그 곡식을 타작하는 기구를 얹혀놔서 그 돌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때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소는 말을 못하는 그런 미물입니다. 말을 못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일을 시킬 때 그 일에 대한 그래도 대가, 보상을 치러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일만 시키고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들이 일한 만큼 나름대로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권이 필요한 사회다. 디모데 전서 5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성경이 이르렀을 때 곡식은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혹 우리가 그들이 일한 만큼 그 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착취를 당한다든지 학대를 당한다든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들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이 오늘날 이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나 동생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한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은 그것을 그 형제를 불러갖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형제 아내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냐는 그 형제의 신을 벗겨서 그리고 침을 뱉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참 죽은 형제 이어가는, 그 이름을 이어가는 그런 사항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엘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있는데 대속한다, 또 대를 잇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 그것이 그 가문의 이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형제들이 도와주는, 그런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한테 신복김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런 멸시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에게 참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정신, 물론 그것은 그때 당시 삶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어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형제의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과, 그때 당시 죽은 자의 아내는 그것을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인격과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생명과 인격과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은 정당한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잘못한 것 가지고 그들의 인격이나 인권까지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은 인격대로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또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 약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권에 대한, 또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참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들을 받아주고 또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회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또한 인격과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신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우리 사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회에 잘못했을 때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또한 그 시비를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한 자는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격과 인권까지도 무시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한 사람들이 그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형제를 가지고 맞이하며 또한 그들을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인격과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어렵 나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고통당하는 있는 분들을 낫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생명과 인격과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